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연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파네벨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그들은 자부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한다면 선택받은 사실은 접어두고라도 바보 같아도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없고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바로 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사기만 보더라도 우상 문제로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상하게 했는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도 정말 택한 백성만 아니라면 가만 놔두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주먹이 울 정도로 이스라엘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부부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가늠한 아내 또는 수도 없이 바람핀 남편과 같습니다.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놀아난 남편이나 아내가 얼마나 징그럽고 끔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서에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녀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고멜이 호세아를 놔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핍니다.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갈 때마다 다시 데려오고 그것도 돈을 주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사실로 자랑을 삼을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나마 구원되었음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회에 잡혀 나온 스데반 집사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영적인 간음 중에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숭배한 사실을 예로 들어 그 결과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상 숭배의 결과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41절 2절 상반전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었으니, 우상 숭배의 결과는 또 다른 우상 숭배입니다. 본문의 스데반이 말하는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은 하늘의 해, 달, 별들을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이 토테미즘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토템이란 용어는 형제, 자매와 같은 혈연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토테미즘은 곧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 대상물과 인간이 친족 관계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연 대상물과 인간이 친족 관계에 있다고 믿고 숭배하는 것은 인간일 동식물이나 그 이하의 위치로 전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다른 식물과 같이 말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친히 빚어서 지으셨습니다. 다른 동물과도 다릅니다.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즉 영혼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다른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는 것은 곧 인간을 짐승처럼 살도록 그대로 방치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처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돼지우리에서 돼지처럼 살아야만 짐승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개처럼 쓰레기통을 뒤져야만 짐승 같은 것입니까? 서로 으르렁거리고 물고 뜯어야만 짐승 같은 것입니까? 짐승은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풍성히 먹는 것이 세상의 목표입니다. 그러다가 병들고 약해지면 잡아먹히고 끝나는 것이 운명입니다. 짐승처럼 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하고 인간됨을 잃어버린 채 무력의 눈이 어두운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짐승 같은 삶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다만 심판이 놓여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도리를 벗어나는 포악한 짓을 저질러야만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소망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증거, 곧 저주인 것을 아시고 그런 삶을 절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